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57면 마가복음 3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응? 2장 23절 안 했어요? 아, 네, 다시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 다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시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네, 오늘도 여기 2장 23절도 그렇고 3장 1절 이후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23절 내용도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법만 해도 복잡한 법을 가지고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딱 정해가지고 그걸 다 적어서 사람을 잡는 법입니다. 법이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들이 막 요리 가도 법에 걸려서 벌금 내고 저리 가도 법에 걸려서 벌금 내고 그래서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또 법이 너무 없으면요 또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는데 없어서 자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죄인이 법이 없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 법이라는 게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법이라는 게 너무 구속력이 강해서 사람의 자유를 또 다 빼앗아 가면 그래서 이제 악법도 법이다 뭐 그런 말이 나올 만큼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참 필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면 사람을 잡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종교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잘못된 안식일의 이 안식일 법을 바로 잡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시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했는데 길을 연다는 것은 곡식밭에 곡식이 익어서 넘어져 있을 때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을 길을 연다 그러죠. 논두룩 같은 경우도 그 벼가 익어서 논두룩 길을 이렇게 가로막으면요 앞에 가는 사람이 막대기로 쳐내서 이렇게 뒤로 제껴야만이 옆에 사람이 걸어간다 그런 얘기죠. 길을 열며 길을 열면서 슬슬 이삭을 훑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리나 밀이 익기 전에 그것을 불에 구워서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요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요즘 아이들은 주도 안 먹죠. 우리 어릴 때는 보리 이삭이나 밀 이삭을 이렇게 불에다가 슬쩍 구워 가지고 반쯤 익혀서 삭삭 비비면 그게 상당히 맛이 괜찮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래서 안식일의 율법을 범했다고 그 밀이삭 보리삭을 잘라 먹은 걸 가지고 그걸 수확하고 일했다고 그래 이 바리새인들이 막 따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더 크게 보면 타작했다는 겁니다. 손에다 넣고 그거 뭐 옛날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 있었고 옛날에 어르신들도 우리 동네에도 있으면
뭐 아이들이 동네에 자기 감 몇 개 따먹은 가지고 고발하고 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적으로요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라서 조금도 용서가 안 되는. 옛날에 우리가 가수원을 하는 집에는 그냥 뭐 서리하러 다녀도 내나 자기 동네 애들입니다. 그렇게 뭐 많이만 따가지 마라. 몇 개 먹을 만큼만 따가라. 그래 뭐 그 정도지. 그걸 막 울타리 쳐놓고 다 지키고 그렇게 하면 동네 인심이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그런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냐고 그렇게 따졌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 다닐 때에 사울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며칠씩 굶어서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사람이 인품이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항룡떡이라 그러는데 매일 드렸는지 며칠에 한 번씩 드렸는지 그 하나님의 전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전 안에 약속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떡을 드리면 하나님께 주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자, 거기 있는 떡인데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죽을 입장이 되었을 때 그 제사장이 나만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었다고 치고 너 다윗의 쫄병들에게 이 항룡떡을 주어서 먹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 배가 고파 시장할 때에 그 떡을 준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보다요 생명이 더 귀합니다. 주일이라 할지라도요 며칠 굶은 어떤 사람들이 손님이 찾아오면요 대접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막 또 그게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여러분 그 안식일을 그냥 다 쉬려고 하면 주일날 밥도 안 해 먹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법에 걸리면 안 된다고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이지만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생명을 살린 거죠. 생명을 살린 일을 했다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 가지고 사람 잡으면 안 된다. 안식일법 가지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안식일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하면 더 쉽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안식일에 뭐 밀리삭을 잘라 먹은 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주인하고 같이 주인 그 가수원에 가서 주인하고 함께 있는데 주인이 먹으라 해서 같이 먹었으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주인 없는데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과일 따먹으면 안 되죠. 근데 원래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담장이 있고 감나무가 담장 안에 심겨 있는데 가지가요 담장 밖을 넘어와서 가지가 열려 있어. 그렇게 동네 아이들이 길에 가면 그 남의 집
감나무가 담장 밖으로 나와서 열려 있는데 그리고 그 여러분 감 떨어진 거 주워 먹었다고 주인이 막 뭐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워 먹어도 상관없죠. 근데 그 집 안에 담장 안에 들어가서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주인이 계셔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안에 들어가서 주인이 뭐 따먹는 거 허락하고 주인도 같이 있어. 그러면 주인이 있을 때 같이 따먹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면요 주인하고 같이 지금 가면서 주인이 말 안 하는데 어떤 동네 아저씨가 왜 그거 따먹냐고 그러면 주인이 말 안 하면요 지가 말 안 하면 안 되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이 말 안 하는데 왜 손님이 엉뚱한소리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예수님은 안식일. 그래 오늘도 주일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해서 먹는 거 밖에 가서 사 먹는 거는 곤란하지만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가 주일에 식사하는 거는요 문제가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또 따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바리새인들밖에 안 되는 거죠.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해당은 성전하고 다르다 했죠. 바벨론에 포로 갔다 온 이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이후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가 다시 무너진 이후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 없는 그 이후에 해당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해서요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이게 성전에서 해당에서 교회로.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구약 시대 제사장처럼요. 여러분 뭐 우리가 다 뭐 그래서 지킬 그런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은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할 때 유대인의 해당, 예배당 그런 뜻입니다. 해당, 공회당. 우리 초창기에 우리나라 교회가 왔을 때 교회가 아니고 공회당, 해당, 그죠? 예배당 그런 말을 썼죠. 자,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이 안 펴져요. 여러분 우리가 손이 이렇게 펴졌다 오그라졌다 하니까 일을 하지. 이게 여러분 오그라들어 가지고 안 펴져. 그러면요 아무것도 하기 힘들죠. 한쪽 손이 또 그래. 그러면 또 반틈 불편하잖아. 그리고 마주 들기 힘들고 그죠?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해당 안에 와 있었다. 예수님이 하필 거기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안 고쳐주시는가 하고요. 그걸 딱 주시는 바라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볼 시.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한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안 하면요 가해 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가운데 서세요. 하고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리 가운데 와서 당신 일어서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려면 손을 만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가운데 한가운데 와서 일어서라 하고요. 그 사람 앉아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돌로 돼 있는 의자나 뭐 이런데 제대로 뭐 그 건물이 제대로 반듯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 아닙니다. 광장 같은 곳이죠, 그죠? 그 단상 있는 쪽에만 그냥 조금 높고 나머지는요 우리 같으면 그냥 관람장 축구 경기 관람장처럼 막 그런 정도니까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낫죠? 선을 행하는 게 안식일에 당연히 그게 나은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 그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히 나은 건데 물어보죠. 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요. 당연히 아는 거야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하는 식으로 안다고 하시니 그들이 그 말을 하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말을 안 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그 완악이라는 건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게 완악입니다. 못된 사람을 보고 완악하다 그러죠. 원래 표현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걸 완악이라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뭐 하심으로요? 예수님께서요 노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낫냐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그 말은요 손을 똑바로 펴보라. 원래 손이 오그라져 있는데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손을 펴라 하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손을 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명령을 듣고는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펴버렸다. 그 쉽죠? 그 손을 여러분 일어서라 하면요 일어서면 되고 손을 펴라 하면요 그냥 손을 펴면 되는데 안 펴면요 찜한 손입니다. 그렇죠? 그래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거 어느 것이 옳냐 물어봐. 그것도 대답 안 해. 그게 완악한 거. 예수님께 대답 안 하는 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옳으면요 아멘.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옳으면요 예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인데 그렇지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자기하고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옳지 않아요. 예절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손을 내밀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냥 그가 아무 뭐 의심도 없이 그냥 내밀었어. 그랬더니요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떤 행위가 있었냐고. 어떤 행위도 없죠.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식일에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행위가 없잖아요. 자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안 했으니까 시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비할 수 없죠. 왜냐하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인데 그죠? 그리고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말은 할 수 있죠. 자기들도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럼 뭐 손을 내밀라 했더니요 손을 내밀매 손이 회복되어 버렸어. 손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 능력 앞에서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거기 해당에서 나가서 헤롯 땅 하는 것은요 헤롯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 있어. 일제 시대 때도요 일본 사람들을 지지하는 조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친일파라 그러죠. 그게 아직도 청산이 안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가 로마에게 정복당했는데 로마 헤롯 가문하고요, 로마 지배당하는 민족 유대인 중에 못된 사람들이 그 헤롯, 그게 로마 사람 헤롯, 뭐 물론 이두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로마 정부에 가서 배설해가지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하고요 친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혀. 그 일제 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그 여러분 조선 총독부를 세워놓고 우리 조선인들을 통치하면서 자기들 사람만 다 안 되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요 그 순경도 시키고 일을 시키면서 그 조선인 사람이 일본인 사람하고 행세를 하면서 조선 사람을 잡아다가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니. 그 각시탈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괴롭히죠. 그런 사람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언제든지 그런 배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서도요 예수님 선생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잖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해도 이놈의 세상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또 우리가 인간이라서 언제 100% 선하게 살 수 있나요? 그죠? 그런 부분을 사단은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거요 악한 사람들은요 못된 사람들끼리 서로 통합니다. 짝이 맞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는데 여러분 안식일 법을 가지고 딱 안식일 범했다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요 잡아 죽일 수가 없어서 다음에 잡아 죽이자. 그렇죠? 그죠? 그 밀이삭 잘라 먹을 때도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안식일에 주인하고 같이 이삭 비빔 먹었는데 뭔 소리 하느냐 하니까 그때도 열받았는데, 오늘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한 일 없이 말씀을 가지고 고치니까 열받아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생각했다. 요게 악이에요. 그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악이 아니에요? 그 악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죠. 가버나움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동남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 큰 무리가 따르며 하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인산인해입니다. 사람 인자 매산자. 우리나라 산이 많죠. 사람 인자 바다 해자. 사람이요 산과 바다를 이루었다. 사람이 산과 바다를 이루었어. 그럼 많다 말이죠. 큰 무리를 두고 말할 때 인산인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문이요 아주 집약된 어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걸 가지고요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압축해서 표현을 못해요. 또 내보고 매국노를 하지 말고. 여러분 그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에돔,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그게 인산인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인산인해요. 그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자꾸 몰려오면 예수님께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배를 하나 준비하라 그래 놓고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강물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배에 타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 언덕에 사람들이 막 새카맣게 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요 바다에서 늘 육지로 불거든요. 낮에는 남풍이 불고 밤에는요 육지가 빨리 식어요. 그러면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보니까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붑니다 보통. 그죠? 그렇게 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배에 타고 앉아서 말씀을 조용조용 해도 바다 바람이요 육지로 싹 밀어 불 때 그 소리가 마이크 없어도 잘 들려요. 그렇게 일부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조그마한 그 고기 잡는 그런 어선 작은 거 그거 타고요. 그다음에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다 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고쳐주시고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똑바로 들어도요 그냥 병이 고쳐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서울 있어도요 이게 마산까지 올 필요도 없어. 그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아픈데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기도하면 거기서 낫습니다. 그렇죠? 그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누가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근데 제자들도 잘 모르죠. 근데 귀신은 영이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렇다고 안다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알아만 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귀신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귀신은요 유황 불못에 던질 거니까 그들은 여러분 사람을 끌고 자기가 들어갈 그 여러분 유황 불못으로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간자죠. 그죠? 속이는 자죠. 사단의 별명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 알아보기는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래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제자들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더 먼저 알아보는 그런 본문이 여기 그 영이라서 그렇죠. 사람은 여러분 똑똑해도 예수님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귀신은 멍청한 귀신도 영이라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잘 알아. 오늘 본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귀신 들른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입 닫아 그렇게 말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전도하고 다니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고는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해갖고 보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요 매일 불평할 것 같으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 일에 불평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하나님 일 하는 거 불평하다가 원래 그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인데요. 하나님께 도전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쫓겨난 거거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요. 사단이 배가 아파서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와서요. 해방을 놓습니다. 우리도 늘 그런 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신앙이 자라려면요.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해요. 그런데 시험 들면 본인은 몰라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져갖고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요. 사는 게 아니죠. 왜요? 시험이 드니까. 그리고 예배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싫고요. 다 싫어.
근데요, 성령이 오면요, 첫째 기뻐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행복해요. 그리고 본인이 평안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도 평안해요. 여러분, 성령이 와 있는지 악령이 와 있는지요, 본인은 속을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은 알아.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그게 여러분 단점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음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사단이 하는 일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요, 다투고, 질투하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요, 그건 보나마나 사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아까 한문으로 하면 희락이죠. 기쁠히 즐길락이라. 그러니까 일일이 다 안 해도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희락이 넘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 충만한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만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지혜가 있어서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시험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